오직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에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도와주시는 은혜, 영접해 주셨던 은혜,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악한 원수들이 어떠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13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매해 마지막 주에는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 이것은 아직 다윗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하는, 체험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산자들의 땅이다. 그럼 이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육신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현장,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좋든 싫든 간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지를 정해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에서 거주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말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땅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해요. 또 현대인 성경에선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하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선하심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기력이 세지지 않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신다. 그게 어디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덕 때문에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힘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그가 어떻게 넘길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직까지도 내가 목숨을 지탱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죠. 다윗은 자신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선하심 돌보심이 뭔가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어떤 실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심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나를 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한 치열한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지리도 못난 우리지만은 천하고 약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를 가서든지 그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글거리는 원수들의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탁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내냐? 내 거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물속에 갈지라도 내가 불속에 갈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은 1절에서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머리 있게 하시는 분, 꼴찌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넘치게 하시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선하심, 선하심.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겠느냐?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은 곧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어도,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 저 홍해를 갈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자신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의 위기를 알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답은,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도 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답을 아셔요? 그러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는 다윗의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와주셨고 영접해 주셨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올 한 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변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현재 죽지 않고 자기 맷박이 탁탁탁탁탁 뛰는 것을 봤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 그 구할 때 그 상황 여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초한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정말 그냥 마음껏 외치고 싶은, 막 소리 높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드릴 수 있는 표현을 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은 뭐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2주가 지나서 지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 누가 그런 소리 하냐 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나라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붕괴할지라도 그 일이 인간의 소행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23절의 말씀을 외쳤던 것이 뭐냐?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돌보심이 그를 작동한 거예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읽는데 그 가운데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요. 근데 그때에 신경 거스리는 한 소리가 들리죠.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근데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니, 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왜 저렇게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지나간 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사울왕 앞에 나가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모할 때에 지킬 때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따라갔고, 그래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는 말은 지금 건져냈다니 과거형이에요.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쳐 죽였나이다. 이거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라와 교회의 위기에 있을 때 위축되지 말고, 지난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던데,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서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셨던 것을 회상을 시키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6절과 37절의 말씀은 바로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현재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자와 곰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은 사자나 곰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만이, 맛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겁난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는 자와,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걸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왜?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낸다는 말은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날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끝났다, 게임 끝났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건져내리라. 자신 있게 사울 왕에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야, 요놈 봐라, 대단하구나 요놈. 그러면서 고! 다윗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부흥하라, 내가 먼저 부흥하고 내가 먼저 회복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라, 가라. 이 사울 왕의 명령은 현재 자신과 나라 앞에 펼쳐진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떵떵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에게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창도 칼도 손에 쥐어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내 몸에 맞지 않아. 믿는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병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을 도와주셨던 것까지 지금도, 같이 합시다. 지금도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요.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몰라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민족 버리지 않고 이 나라 버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버리지 않고 여러분 가정 버리지 않아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베풀어줬던 은혜가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앞에도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무릎 조아려 기도하십시오. 현재 지금 자신 앞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려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서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실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쫄쫄하게 살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산자들의 땅은 어디입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대적달들로 인해서 겪었던 상처, 곧 눈물 죽게 됐던 일들, 애통에만 했었던 일들, 곡하는 일, 그냥 너무나 처절해서 곡하는 거예요. 우는 모습이 마치 곡하는 자의 모습처럼. 아픔,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새로운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숱한 공격 속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현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도 못 가요. 명예를 가지고도 못 가요. 마음이 예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섭리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환영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목격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운 감정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웃음꽃이 넘칠 수 있도록 서로 분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거하는 나라, 우리들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예배하는 현장 위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찢겨진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위안하고 서로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주는, 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의 삶의 여정 앞에는 가시밭길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넓은 문, 좋은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지만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좋은 꼴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안정과 평안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어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강하라. 다시 한번 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이 14절 말씀을 원어상으로 직역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이 강해지려고 힘쓰기만 하면, 아시겠어요? 내가 강해지려고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 것을 믿고 늘 기다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너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14절에 너는 이라는 말은 2인칭이에요. 2인칭.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항상 소망 중에 인내하며 참고 여호와를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이거 조금 그렇지만 스스로 마법을 가지세요. 이 말씀, 내 스스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의 길 찬양 하나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